2020년 11월 첫째 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소식입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 떡나눔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헌물하신 새 곡식으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예배 후에 한 개씩 가져가시고 농가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마을 목자는 예배에 나오지 못하신 목원들을 신방하시며 추수감사절 떡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벽면에 지난 기공식 기념액자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게시된 사진은 이번 주 예배 후에 집으로 가져가셔서 성전 건축 완공을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한국침례회 제114총회 제1부총회장에 담임 목사님께서 당선되셨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는 함께하는 교회가 3,300교회 60만 성도를 품고 세우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운영위원회가 11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목장교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여 더 깊어지는 신앙 성숙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월 목장 온라인 줌 예배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함께 줌으로 신방하십니다. 각 목장에서는 예배 시간을 각 마을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에게 빛과 영양제가 되는 온라인 비전스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주일 예배 및 주중 예배가 성전 대면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산무 예배로 드려지게 되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여 성전 예배 인원에 제한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안전과 지역 사회와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덕과 본이 되면서 주일 성전 예배의 가치를 지켜내는 성숙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참석 예배 시간을 목자 혹은 교역자를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품비전은 언제나 진행형입니다. 세품비전과 세품센터 건축 완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문안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됩시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2020년 11월 첫째 주 주일 3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림 찬양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심령을 보듬어 주실 것을 참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마음을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일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사랑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찬양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다시 한번 이 눈에 1절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위에 찬양합시다.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귀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귀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위에 아무 증거 영광에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손뼉 치며 영광에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 죽으시고 부활하신 마음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아멘 주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 아멘 죽으시고 선포합시다. 죽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할렐루야.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통해서 헌신한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상에 빛과 진리를 전파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찬양 나갑시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 아멘.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찬양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쓰셨던 것처럼 주께서 요한을 통하여 놀라운 비밀을 남기셨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주께서 말세지 말에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하는 교회와 우리 지체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사용하신다 그때에, 말씀하신 그때에 쓰임을 받는 모든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아래 주께서 말씀하신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결실의 11월 첫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깨끗한 심령으로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은혜 받고 복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 처소와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 위에도 하늘문을 여시사 성령 충만으로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진전되지 않고 지속점으로 인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육체의 질구와 연약함으로 인하여 함께 자리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의 아픈 마음과 연약함을 위로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주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우리 함께는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 이 지역의 주간 영혼을 다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학교는 세픈 성전 건축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픈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전선조들의 간절한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세품 신자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세품 비전을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사 시시각각 위기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사를 공의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신령한 말씀을 선포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달고 오묘한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셔서 꺼져가는 심령들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능력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영권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강과학교는 총회 제일 부총장으로 당선되게 하셨사오니 사역의 지경을 넓혀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성령 충만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지에서 성지사역을 잘 감당해 주시는 성지사님들을 기억하시사 열백의 나라에서 예수 부흥을 전하실 때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항상 전지의 열매 구원의 역사를 풍성히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많은 성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듣는 손길을 기억하셔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을 성령 충만케 하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드리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상당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중창단에서 목마른 사슴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또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22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어서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소리에 문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실 때 비가 내리나요? 예. 아까 일부 예배 때까지는 비가 안 내렸는데, 예. 오늘 끝나고 가실 때 웬 떡이야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농사하시는 몇 분들이 농작물들을 올리셨는데 쌀을 올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 이렇게 떡을 좀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중에 쌀 농사, 벼농사 하신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금년에는 한 작황이 한 30% 정도 소출이 줄었다고. 뭐 논마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 그 권사님의 논에서는 30% 정도가 소출이 적었다고. 그런데 쌀을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한 10푸대를 올리셨어요. 10푸대인가 20푸대 올려. 아니, 권사님 그렇게 안 좋으시다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리셨냐고 했더니 그래도 좀 줄여서 올렸지만, 그래도 감사하죠. 감사하죠. 금년에 했던 농사마다 잘된 농사가 없다고. 그런데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셔서 총회가 잘 맞춰졌습니다. 이제 제가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총회를 품고 같이 섬기게 됐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반응이 한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하한다고 해 주신 분들도 계셨는데 축하한다고 하는 말은 저한테 마음에 전혀 와닿지 않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축하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셨는데 여러 우리 총회 안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도 축하한다고 하시는 분들의 말은 전혀 와닿지 않더라고요. 내려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무겁게 내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뭐냐면 어느 선배 목사님은 미안하다. 김 목사 미안해. 어깨에 짐 지어준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하신 분들의 그 표현이 확 와닿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어느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또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뭐냐면 끝까지 도울게, 끝까지 도울 테니까 힘내라고, 힘내서 잘 감당해내자고. 뭐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단을 품고 함께 잘 섬기고 또 많은 교회들을 잘 세우는 데에 조그만 역할이라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우리가 추수감사절 바로 전주까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여정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약 한 달여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바울의 선교 여행의 마지막 부분들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1장에 보시면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로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을 권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다 믿음의 사람들,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직접 21장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들은 빌립 집사의 딸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하면 예언의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 가운데 밝히 보여주신 것,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여 고난받는다. 이것은 빌립 집사의 딸들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바울의 동역자들, 그들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AD 57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예루살렘의 6월절까지 당도해서 그 6월절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사역들을 보고하고 그 이후에 그가 고난이 있으면 고난 받을 것도 각오하고 있는 거죠.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울이 해야 할 많은 일들도 남겨져 있습니다. 점점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가이사랴까지 왔는데 가이사랴에 있었던 빌립 집사의 딸들이, 그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가면 붙잡힙니다. 결박당합니다. 고난당합니다. 그러니 가지 마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울면서 권면하는 거죠. 가지 마시라고. 가면 안 된다고. 가면 붙잡히고 고난받는다고. 가지 마시라고. 바울이 울면서 내 마음을 더 이상 상하게 하지 마라. 내 마음도 힘드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가는 것이다. 결박당할 것도 알고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해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자, 더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권함을 받지 않습니다. 가지 마시라 라고 하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천명에 대해서 그들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거기서 결박받고 죽는 것도 각오한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되리라 하고 더 이상 권하지 않고 보내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 야고보에게 모든 일들을 바울이 다 지금까지 있었던 사역들을 다 보고합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본문 23장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다 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 때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이 이방인 교회, 이방 세계에서 세워졌던 바울을 통해 세워졌던 교회에서 마지막 바울의 편에 선교비를 보냅니다. 선교비를 들려보냅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거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보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보냈느냐? 지금의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인데 그 부흥하던 왕성하던 때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좀 남아있기는 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뿔뿔이 흩어지고 예전에 그 힘있던 모습이 아닙니다. 그저 견뎌내고 버텨내고 있지만 마치 고향에 연로하신 부모님이 그 고향집을 지키고 계신 것처럼 힘을 잃은 어떤 막 왕성하던 이것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바울을 통해 세워졌던 이방인 교회들이 빌립보, 에베소, 고린도 교회, 이들이 마지막 바울이 작별을 구하고 갈 때에 선교비를 보냅니다. 이것 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23장 1절 그는 붙잡혀서 이제 재판에 넘겨지기 시작합니다. 23장 1절 읽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공회 앞에 주목하여 당당하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뭐 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오늘까지 양심의 거리낌 없이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면 순종함으로 오늘까지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섬겼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여기에 거리낌 없이 다 순종했는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나는 하나님을 섬긴 것뿐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겼다. 오늘까지. 그리고 여기에 붙잡혀 있는 것, 재판에 회부되어져 있는 것, 공의 앞에 서 있는 것, 나의 잘못됨이 무엇이 있는가? 여전히 그는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당당한 바울의 모습, 이것에 대하여 분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입을 치라. 말하지 못하게 해라. 여기가 어딘데 네 잘못을 모르느냐? 그 입을 막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구타가 행하여지는 거죠. 자, 구타를 당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때 이렇게 바울은 반응합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지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이 그 아나니아를 향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그 입을 치라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아나니아를 향해서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회칠한 담이여 이 말은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여 라고 했던 것처럼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담은 경계를 하는, 이 땅의 경계가 어딘지, 이 집의 경계가 어딘지를 표시하는 담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 안전을 갖게 하는, 다른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담입니다. 그런데 이 담에 크랙이 가면, 금이 가면, 담이 무너지면 담의 모든 기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안전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또 있는 이들에게 위협을 가해지는 담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담에 회칠하면, 하얀 회를 칠하였다면 이 담이 금이 갔는지 온전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금이 갔다면 보수하여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담에 회칠을 해 놓은 거죠. 회칠을 해 놓은 거예요. 바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하여 너는 회칠한 담이다. 그 안이 보이지 않아요. 온전해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문제 삼을 만한 일들이 없을 만큼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회칠했어요. 그 안에 이미 금이 가고 그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AD 47년에 대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공회 앞에 지금 바울이 있을 때가 언제냐? AD 57년 여름입니다. 여름. 봄에서 여름으로 이미 넘어섰던 여름쯤입니다. 10년 동안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AD 58년에 죽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의 기록에 보면 58년, 이로부터 수개월 후에 그는 죽습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4절 말씀을 읽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그의 곁에 섰던, 아나니아 곁에 섰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이분이 대제사장인데 네가 이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모욕하느냐. 자,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권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나는 대제사장인지 알지 못했다고. 정말 알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입는 옷부터 다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회칠한 담과 같은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면 비방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알지 못해서 한 것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에도 뱉어진 그 말, 어떻든 기록에 의하면 AD 58년 아나니아는 목숨을 잃습니다. 자, 6절로 더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7절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고. 이 와중에 바울이 보니까 이 공회에
있는 이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는 게 눈에 띄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는 게 눈에 띄는 거예요. 이 법정에, 공회에.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바리새파 출신이다. 바리새파. 내가 유대교인으로 있을 때 나는 바리새파였다. 같은 유대교가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가장 그러한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부활을 믿고 천사도 믿고 마귀도 믿고 영적인 세계를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소망, 부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인해서 내가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이 붙잡혀서 이거 당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근데 사두개파는 어떠느냐?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부활, 천사, 마귀, 영적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바리새파 사람으로서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공의 앞에 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죠. 보호하려고. 우리 편이었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파와 함께 다툼이 일어납니다. 자, 8절 말씀 더 읽습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9절입니다.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바울로 인해서 이 공회의 법정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큰 충돌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뜩이나 이들은 늘 갈등이었는데 이 바울로 인하여 이것이 큰 충돌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리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야, 우리가 보니까 바울은 아무 흠이 없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천사의 감동을 받아 영의 감동을 받아 하는 것이라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러니 바울 아무 흠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사두개파는 어떨까요?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말이. 여기서 한 발 더 간다면 사두개파는 로마에 대하여 아주 가까이 하는 친로마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 천사, 마귀, 영적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현세 지향적입니다. 내세 지향적이지 않고 죽음 이유를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현세 지향적, 그러니까 현재 정권을 붙들고 있는 이들에게 관계 속에서 자유의지가 강조되는 것이 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잘해서 여기서 잘 사는 것, 이게 이들의 신앙의 가치입니다. 이들은 귀족, 잘 사는 이들이 대부분 이 사두개파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바리새파는 여기에 정반대입니다. 반로마. 언제 우리가 이 로마에서 독립할까? 항상 꿈틀꿈틀대고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로 인하여 큰 충돌이 있게 되어진 거죠. 자, 10절 말씀 읽습니다.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 하니라. 정상적인 공회에서 법이 집행되면 좋겠는데 여기서 소요 사태가 일어난 거죠.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다 찢겨지겠다, 몸이 상하겠다, 정상적인 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여기서 소요 사태로 인하여 이렇게 막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천부장이 개입하여 군사들을 내보내서 바울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법 집행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바울이 영내로 오게 됩니다. 자,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11절입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할. 그날 밤에 공회에 섰던 그때 담대하게 나는 양심을 따라 오늘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을 뿐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구타를 당하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파 사람들이 충돌이 있고 이 갈등과 시끄러움과 위협과 간신히 천부장이 군사를 통하여 개입하여서 간신히 그의 신변을 확보해 놓은 그날 밤에 여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 이후에도 계속 법적인 절차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붙잡혔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갖가지의 일이 층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런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울아 담대하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아 잘했다. 오늘 잘했어. 오늘 공회 앞에서 네가 담대하게 잘했다. 네가 할 말 했다. 네 행동 잘한 거야. 주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환경은 여전히 위협입니다. 갈등입니다. 충돌입니다. 소요사태입니다. 나는 여전히 붙잡혀져 있는 몸입니다. 벗어나는 것이, 여기서 현실적으로 더 편안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은혜, 그 은혜의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께서 그 곁에 지금까지 바울에게 여기까지 올 때에 누구도 바울 편에 있었던 이들이 없습니다. 다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우리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 그렇게 응답하셨다고. 당신 가면 붙잡히고 결박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그것으로 인하여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이 나머지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을 누구도 지지하고 응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권함을 받지 않으니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했을 뿐이지, 기쁨으로 그를 보내고 지지하고 응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끝에 그대로 그는 붙잡혔어요. 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죠. 그는 여전히 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전히 오늘까지 있는 이 현실, 2020년 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감사절을 지내오고 있지만 오늘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 말이죠.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현실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밤에, 오늘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네가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네가 버림받은, 나로부터 버림받은 믿음의 삶의 결과가 아니다. 이 상황이 실패한 것도 아니요, 버림받은 것도 아니요, 내가 네 옆에 있다. 담대하라. 요동하지 마라.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응원해 주시는, 그래 그렇게 하면 돼. 주님, 내 옆에 아무도 없어요.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요. 주님, 보세요. 나에게 이 위협에, 이 갈등에, 이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 담대해라. 잘하고 있는 거야. 감당해내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오늘
나의 일을, 주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오늘 이렇게 감당해낸 것처럼, 오늘 이렇게 요동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도 네가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오늘 증언한 것처럼, 오늘 실망하지 않고, 오늘 요동하지 않고, 오늘 원망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주의 일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때에 함께 하시고, 그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담대하라고, 지금처럼만 하면 된다고. 그렇다면 지금처럼 하는 것, 바울처럼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벗어나느냐, 여기서 내가 더 편안해지느냐, 이 환경을 뛰어넘느냐가 아니라 이 현실에 굴하지 않고 주의 일을 증언해내는, 주께서 동의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주께서 여전히 함께해 주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부터 지금부터 2021년에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를 증언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아멘. 이때에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에게 있어서 땅 끝은 로마 사람들입니다. 로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배후 세력이 됐던 로마.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뿔뿔이 흩어지는 데에 늘 배후가 됐던 로마. 현재의 자생적인 로마 교회가 어려움당하는 것도 로마. 여전히 식민지 하에 고통의 압력의 정권이었던 로마. 다른 데는 몰라도 로마는 싫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싫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나의 일을, 주의 복음을,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한 것처럼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 일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지점이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지지해 주시고, 주께서 함께 이루어 가시는 주의 일을 증언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담대해라. 내가 내일 너의 모든 억울함 다 벗겨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아, 담대하라. 빌립보 감옥처럼 내가 내일 너를 자유롭게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한 것처럼 로마에서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이 이후에도 바울은 여전히 법적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법적 판결을 받습니다. 항소하여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에까지 갑니다. 로마에 가는 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가운데 다 배가 깨어져 죽는 위기 가운데 놓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절대절명 때마다 산 소망이 끊어질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죠.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27장 20절 함께 합독합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 배가 깨어져서 이제 죽겠다. 살 소망이 없어진 거죠. 자, 더 읽습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그러면서 23절로 내려오겠습니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구원의 여망마저 다 끊어질 만큼의 큰 풍랑이 수일 동안 되어졌던 그때에 어젯밤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사자가 내게 전하였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느니. 이 풍랑에 살 소망이 없어졌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젯밤에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 여기서 안 죽는다. 너 할 일이 있다.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서도 나의 일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위하여 그것에서 살려주시겠다는 거죠. 자, 25절 한 절만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믿는다.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 안심하라. 그래서 그 풍랑 중에도 다 포기한 이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또 이 이후에는 먹을 것 이제 먹게 하고 뭐 그렇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11월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어떤 현실이든 담대합시다. 아멘. 담대한 것은 환경에 대한 것으로 아니라 주께서 내게 오늘 행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행하여야 하리라 하는 이 믿음의 담대함이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고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2020년을 지나 2021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것으로 인하여 담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요즘 몇 차례 불렀던 찬양이지만 여전히 낯설 수 있는 찬양입니다.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단도 또 찬양대도 지금 있는 환경은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충분히 연습도 무엇도 할 수 없는 여건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찬양에 집중하며 주의 은혜를 함께 구하겠습니다. 길을 막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은혜하시며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모든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회복하시네
바울아 담대하라. 주경배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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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그 밤을 역사하셨던 것처럼 절대로 주께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놀라우신 길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의 가심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주님 놀라우신 길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까지 그 길을 만드시는 주님 그 길 가운데 함께 했던 바울처럼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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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까지 오늘까지 하나님을 섬겼노라. 양심을 따라 거리낌 없이 하나님만을 오늘까지 섬겼노라. 공의 앞에 담대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예루살렘, 오늘 나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위협과 갈등과 소란함과, 하지만 바울은 담대하게 나는 오늘까지 하나님을 섬기었노라. 그리고 그는 여전히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소란과 갈등과 소유가 일어났을 때에 그 밤에, 오늘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였던 것처럼 너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 2020년 11월 오늘 주 앞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로마에서도 2021년에도 담대하게 주의 일을 증언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오늘 우리가 2020년 11월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갖가지의 현실과 갈등들, 위협 가운데, 저희들 위협 가운데, 현실적인 고난 가운데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상황이 실패가 아니라 주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담대하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현실이, 이 현실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담대하게 증언하고 로마에서도 주님을 증언해내는, 다시 주님께서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오 주님, 저희를 넘겨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의하시고, 주님께서 동의하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길, 주님과 함께 그 길 가운데 나섰던 바울처럼 주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서 로마에까지, 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오늘까지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 공의 앞에 서 있는 바울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고난받게 된다고. 나는 고난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했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이 현실이 되어졌을 때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니 가지 말라고 했더니, 하지만 바울은 담대합니다. 그리고 당당합니다. 공의 앞에 그는 떳떳합니다.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오늘까지 섬겼다고.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2020년 11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하나님을 섬겼다고,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내 현실이 어떠하든 하나님, 그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십니다. 바울아, 담대하라. 오늘처럼, 예루살렘처럼 오늘 했던 것 로마에서도 담대하게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 우리들 2020년 11월 그리고 2021년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현실을 딛고 뚫고 우리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향하여 저희들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내신 주님,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성령 부르시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 등단하셔서 드려진 예물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받고 잠잠히 묵힐 것이 아니라 성령은 전도의 영이라고 했사오니 복음 전도를 위해서 뛰게 하옵소서. 움직일 수 있게 하옵소서. 바울처럼 이방전도 못하지만 방한전도 이웃전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세품교회도 주신 줄 믿습니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복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 주정헌금을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렸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어둠의 때는 지나가고 하나님의 광명의 때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웅크렸던 우리 교회가 이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성령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교제, 소통하는 역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 직장 후에, 사업체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원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찬양을 받아주시면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드림 찬양단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와 동행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믿음 잃지 않고 또한 건강 잃지 않고 언제나 주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드림 찬양단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